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부분만 일단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야곱의 결혼에 관한 스토리, 결혼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안을 향해 떠나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라반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향하죠. 그것이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바다람 아람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바담 아람이라는 곳에 사실은 야곱이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일단은 외삼촌 라반 집에 바담 아람에 있는 라반 집에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아마 야곱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거기 가서 이제 물어봤을 때 대충 이제 그 집을 이제 물어보러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야곱이 캐치를 해가지고 바다마람이라는 동네에 근처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 들린 곳이 어디였냐면 우물가였어요. 결혼 스토리가 아마 우물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삭이 결혼 그 결혼할 때도 물론 이삭이 직접 간 건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됐던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죠. 마찬가지로 이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야곱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그 라반이란 집이 있느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면서 저기 보니까 그 라반의 딸이 오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왔던 그 라반의 딸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헬이었어요. 라헬. 여러분 라헬이 이제 라반에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죠. 라헬이었어요. 동생 라헬을 처음 본 거예요. 이제 보자마자 이제 야곱이 그 눈물을 흘리고 또 입을 맞추면서 자기가 어떻게 와서 이곳에 왔는지 그 스토리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이제 자기 친척되는 그 야곱을 데리고 아버지의 아브라함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라반에게 이제 그 스토리 쭉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야곱은 이제 그 나이도 찼고 결혼할 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첫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헬을 처음 봤을 때 아마 마음이 굉장히 동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은 결혼하게 되면 꼭 뭐가 필요하냐면 지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지참금을 낼 돈은 사실은 야곱이 없잖아요. 뭐 돈을 소유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고 그렇게 할 테니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라반은 뭐 당연히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좋지 하고 오케이 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니까 그 딸의 그 외모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있다. 그런데 야곱 그 라헬은 어떻다 하고 했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러니까 아마 외모적인 것은 분명히 라헬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곱고 아리따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뭐 레아의 어떤 외모를 사실은 특정 짓지는 않고 있죠. 그냥 시력이 약하다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다시 말로 어떤 말이 되느냐면 요즘이야 뭐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또 렌즈를 낄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안경이라도 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항상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면 항상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눈을 찡그리는 거 아시죠? 뭐 좀 보려고 하면 눈을 막 찡그리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자체의 어떤 외모의 모습이 항상 찡그린 인상. 예, 그러니까 첫인상 자체가 레아의 어떤 인상 자체는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뜻이 또 참 재미있어요. 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레아는요. 이름의 뜻이 들소라는 이름의 뜻이랍니다. 근데 라헬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딱 이름의 어떤 의미만 보더라도 특징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이제 여성스러운 그런 암양처럼 곱상한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면 레아는 아주 들소같이 힘도 세고 그죠? 그런 어떤 힘센 여인의 상징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또 장녀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아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처음 만난 것도 사실 라헬이었고 첫인상도 중요했고 또 이쁘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엄마 리브가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우물의 스토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 이삭을 얻게 해서 결혼했다는 스토리를 이미 야곱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것이 아마 그 어머니 스토리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더 마음이 왔을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 엄마가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스토리 가운데 우물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해준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닐까.' 여러모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달라고 했고 7 년을 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결혼식 날 당일날 밤에 라헬을 그 침소에 들여준 게 아니라 누구로 드린 겁니까? 레아를 드렸어요. 딸을. 근데 이제 야곱은요 얼마나 급했든지 7년 동안 일하고 이 결혼하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습니까? 누구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이제 동침을 하고 밝은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그죠? 뭐 우리나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불 뭐 조그마한 등불이 있었겠지만 그것도 끄고 있었으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고 그냥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에게 따져 물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 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자,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 그랬어요. 나를 속였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이 사실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자신의 어떤 약점과 연약함을 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자기도 속였잖아요. 누구를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 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너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면 그런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런 것으로 대갚음을 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속이는 자 아니었냐. 네 인생이 지금 속이는 거 아니냐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지만 사실은 자기 스토리,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항변하기도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 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 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죠. 그것을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깎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냥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 잘못,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친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뭘 붙여주는 겁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랑 자꾸 대립한다? 그 대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손뼉도 마주쳐야지 서로 소리가 난다고 대립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대립이 안 되죠. 품는데 용서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대립이 됩니까? 그냥 궁일이 여기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궁일과 어떤 그런 포용과 그런 인내가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찢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뿐만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을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연단시키는 거죠. 네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를 깎아 나가시는 거죠. 우리의 성격을 다듬으시고 삐죽삐죽한 것을 자꾸 둥글게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크게 된통당하죠.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그냥 결혼 스토리에서만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게 아니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31장,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품삯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한 대가로 그냥은 쓸 수가 없으니까 뭐 7년 봉사는 하지만 나머지 또 그 14년 지난 다음에 6년이라는 시간에 양을 치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했던 그것조차도 10번이나 말을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과 부딪히면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상징적인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라반에게 자기도 철저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인생이 얼마나 남에게 아픔과 피해를 주고 또 그런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인 걸 알고 따지니까 라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우리 지방, 이 근동 지방에는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항상 첫째가 먼저 결혼하고 둘째는 나중에 가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내가 라헬을 달라고 하면서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라면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7년 일하게 한 다음에 레알을 싹 집어넣어 준 다음에 또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사실 라반의 속담은 7년 더 노동력을 칼취하려고 사실은 입 닫고 있었던 거죠.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때 이야기 안 하고. 비로소 결혼 다 치른 다음에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더 봉사를 다음 우리가 7년 동안 예정된 그 7년 봉사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죠. 그래서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원래 7년 하려고 그랬다. 레아와 결혼을 하고 있는데 결혼했는데 7년 후에 라헬을 맞이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교대 근동집의 결혼식에는요. 축제를 벌이는데 일주일 동안 결혼식 축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일주일이 이제 결혼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지 결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지금 어차피 레아와 이제 첫날밤을 보냈고 이제 레아랑 이제 결혼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이 결혼식 일주일의 모든 시간은 너가 다 완수해라. 그다음에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 결혼 끝난 다음에 사실은 라헬하고는 제대로 어떤 결혼식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도 못 갖추고 그냥 라헬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라헬을 맞이했으니까 나머지 7 년을 이제 라헬을 맞이한 대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또 봉사를 한 거예요, 무임으로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라반은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우려먹은 거죠. 아무런 돈도 없이 이 두 딸에게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14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무일푼으로 그냥 부려먹은 거예요. 부려먹은 꼴이 된 것이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 속이고 속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은요.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뤄 나가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나가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방법, 물론 라반이 인간적으로 속여서 레아를 집어넣고 라헬을 또 결혼할 거 만들었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머리를 쓰고 너희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를 낳죠. 이제 근데 사실은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에게. 당연하겠죠. 자기가 원했던 결혼 상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신에 라헬은 사랑은 받았어요. 야곱에게. 얼마나 레아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언니인데 결혼을 했는데 사랑은 자기는 받지 못하고 동생한테 사랑은 다 가고 자기는 뭐 제대로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러면 얼마나 사실은 속이 상하겠습니까? 레아 입장에서요. 그죠? 한 여자 입장에서 그래도 남편인데 그리고 자기하고 사실은 첫 번째 결혼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아내는 레아잖아요. 뭐 그게 속이건 안 속이건 간에 떠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는 레아가 첫째 부인이잖아요. 라헬은 둘째 부인인 거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둘째 부인한테 사랑이 다 뺏기고 자기는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 그의 레아의 어떤 고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죠. 네, 루벤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루벤을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왜? 장자인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시므온을 낳죠. 시므온을 낳는데 시므온을 낳으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건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소연하고요. 남편의 사랑 못 받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로 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나 야곱은 마음이 레아에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레위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그 조상이 레위예요. 자, 제사장 지파의 레위.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로지 레아의 마음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이런 뜻이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근데 사실은 남편이 연합을 안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레위가 그러니까 레아는 나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을 들어서 이름을 적었지만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들들의 이름을 뜻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이제 들어 쓰셨죠. 그래 가지고 결국 이 레위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연합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 역할로 감당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런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레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유다죠, 유다. 여러분, 유다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유다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들을 또 낳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그 이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고대 근동의 어떤 자녀라는 그 아들이라는 그 것은 하나의 재산이고 또 그 여인한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부심이죠. 그죠?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라헬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소박당하는 이유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박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남편은 사랑받고 있지만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하며 질투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3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랬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한테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도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 그러면 아니면 내가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게 뭐 내 잘못이냐?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랬어요. 자, 라헬은 아름답고 사랑받고 또 용모도 이쁘고 뭐 그거 자체가 사실은 선천적으로 어떤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라헬의 잘못은 없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도 은혜잖아요, 사실은. 내가 더 이쁘고 더 곱게 태어난 것도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맞는 어떤 겸손과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더 똑똑하면, 내가 더 잘났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이쁜 줄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붙들지 않죠. 뭐 남편이 내 사랑 받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하지만 레아는 다르단 말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방법밖에 없다.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레아도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름 자체를 그렇게 다 지어 나가는 거고요. 근데 라헬은 남편 사랑은 받고 있으니 아쉬움은 없으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오히려 남편한테 막 화내면서 나도 아들 낳게 해달라 질투만 하고 시기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님 못 낳게 하는 건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데 너 왜 그러냐 딱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라헬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종 비라를 이제 결혼할 때 아버지 라반이 몸종 비라를 수정할 수 있게끔 붙여줬는데 대신 이제 경쟁의 구도로 야곱에게 이제 그 짐수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5번째 아들을 낳는데 비라를 통해서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단이에요. 단. 이게 단의 이름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셨다. 풀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참 그렇잖아요. 너의 이름은 나의 억울함이 풀려졌다. 왜 아들 일단은 낳게 했으니까 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 나도 한 명 아들 낳았어. 물론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또 낳죠. 그러니까 6번째 아들입니다. 납달리를 낳아요. 납달리 아들은 뭐냐면 이름이 경쟁에서 이겼다. 참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요.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 뭘 이기기는 두 명밖에 안 낳았는데 뭐 이겼다고 하니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라헬은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모든 것을 남편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라헬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야 너만 시종이냐 나도 있다. 그러면서 실바를 집어넣어주죠. 실바. 자기한테 있는 레아의 여종 실바. 그래서 7번째 아들이 이제 갓이죠. 갓이. 갓을 낳아서 이제 복되도다. 또 하나님이 또 실바를 통해서 또 낳게 해주시네 복되다 이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아들 아셀을 또 낳아요. 실바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쁘도다. 네, 그 레아는 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요. 이제 그 들에서 하판체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고대 식물인데 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임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식물이랍니다.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게 있겠죠. 그거를 키운 거예요. 어머니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31장에 보니까요. 어, 이그 라헬이 르벤에게 합한채를 좀 나에게 달라 그런 거예요. 그 당연히 그, 그 작은 엄마잖아요. 자기 엄마 작은 엄마죠. 그러니까 왜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랬어요. 만약에 그거를 나에게 주면 내가 야곱을 너희 엄마한테 이 밤에 그러니까 갈 수 있게끔 허락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보니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요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잠자리 선택도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냐면 다 라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저기 들어가요. 오늘 밤에 여기 들어가요. 이거예요. 이 라헬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합한채 나한테 주면 오늘 밤은 내가 레아한테 너의 그 아버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게. 허락해줄게.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스토리가 참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알았다 하면서 합한채를 라헬이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레아랑 동참하죠. 동침을 하죠. 근데 참 웃기는 게 뭡니까? 9번째 아들이 또 레아에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아홉 번째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 주심,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하심,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셨다, 복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합한체를 가지고 있었던 라헬은 그 다음날 야곱하고 동침을 했지만 아무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합한체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이고 방법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의 핵심과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오히려 그것을 동원하지 않았던 오히려 태가 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아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사가지라는 아들을 또 주시고요. 근데 라헬에게는 합한치를 지니고 있어서도 또 오해요.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만 낳습니까? 스불론이라는 열 번째 아들을 또 낳게 하죠. 스불론. 열 번째 아들 스불론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참 신앙적으로 짓죠. 레아는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이사가를 통해서, 스불론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한체도 지니고 있지도 않았던 레아는 척척 아들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지금 몇 명 낳은 겁니까? 6명. 그리고 그 몸종을 통해서 2명. 그래서 8명. 레아에 속해 있는 아들들은 8명이고 자기는 꼴랑 2명이잖아요. 뭐 경쟁적인 구도로 말하자면. 그리고 자기는 아직 아무런 그런 후손도 없고. 그러니까 라헬은 아마 미칠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런 라헬에게 이제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레아에게 통해서 또 딸 하나, 디나, 여기서 성경에서 보통 딸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데 이제 딸을 언급했다는 의미는 나중에 이 디나가 나중에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디나를 언급한 겁니다. 딸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딸들도 물론 계속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여러 딸들도 있었겠지만 그중에 디나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의미는 이 디나가 나중에 또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사건의 이름이기 때문에 디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아에서 또 까지 디나까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까지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라헬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사실은.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배에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진짜 한 명의 아들이라 좀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주시면 하시겠습니까? 자, 그랬어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나온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내가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죠? 그런 의미. 수치를 씻었다. 그리고 그가 더하신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 하나만 낳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또 더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싣고 그가 더해 주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그 바담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난 다음에 길에 가던 도중에 누굴 낳은 겁니까? 베냐민을 낳죠. 근데 이때 이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사실은 라헬은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슬픔, 슬픔, 나의 슬픔 이런 이름이죠. 근데
야곱은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그거 이름 자체가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제 베냐민을 얻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나중에 그 야곱의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야곱 스토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에, 탄생을 하는 스토리가 지어지고요.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의 어떤 12지파는 요셉 지파가 아니라 두 아들들이 반지파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제 출발하죠. 12명 12지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야곱 자체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름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과 스토리가 하나의 어떤 개인의 결혼이고 하나의 개인의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서의 속고 속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그렇게 어떤 만들어진 그런 가족사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이 더해졌다 할지라도 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우리만 그냥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붙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결혼의 스토리와 이 자녀를 출산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들의 그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또한 지금 이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정말 부끄러운 어떤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인내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결혼과 또 출생의 그 아들들의 출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셔 나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하고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바꿔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그 안에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시기 질투 넘어짐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또 어 싸우고 또 서로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